혹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조금 소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그룹이에요.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다시 이렇게 또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가사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죠? 여러분들만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게 제 이제 사명이죠. 저는 교회를 옮기면 또 제가 그 교회를 담임을 하든지 어떻게 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품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저 안에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딱 두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가정과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필요하니까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를 그래서 에클레시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 교회의 뜻인데 그런 교회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이 발생하고 그리고 신앙이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그리고 신앙이 세대를 건너 전수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예요. 그럼 교회가 없으면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정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지. 아니요. 몇 세대 못 가서 아마 신앙의 불꽃은, 복음의 불꽃은 꺼져버리고 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도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일요일이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니까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그리고 TV 보고 그리고 이렇게 카페 가서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또 놀러 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다, 모임이다, 그리고 봉사하다, 주일이 더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아십니까?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어떤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숨구멍 같은 곳이에요. 숨구멍 같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 않다고요.
세상살이가 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힘들고 막막하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일들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렇게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쉬고 예배하고 회복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여기도 지금 모였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인 곳, 여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 수십 수백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숨구멍 같은 공동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숨구멍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상에 이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어떤 교회는 숨 막히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호흡을 생기 있는 호흡을 하도록, 그런 호흡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 오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너무 버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니냐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버틸 거 없이 막 숨 참지 말고 다른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전 뭐 교회 옮기는 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맞고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답답한데 교회 와서 더 답답하고 숨 막히고 짜증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생명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말 건강한 교회, 숨구멍 같은 교회 공동체를 찾아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준과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혹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혹시 알고 계세요? 딱 하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자주 바꾸지만 그 문구는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Working with Jesus, 그래서 영어로 조금 세련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부르시고 그런 비전을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네 가지 구체적인 구체적인 비전 또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은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좀 숨구멍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숨구멍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거든 어떤 교회가 꼭 필요하냐? 예배에 갔을 때 숨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숨이 열리는 공동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냐,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가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르고 지치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이 많은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메마르고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느낌은 알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배가 살아있구나.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 마음이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살아있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아무 기대도 없이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무슨 살아있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있다는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뭐 찬양팀이나 뭐 이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되지 못해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되 성령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운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죽어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아직 완전한 실제는 아닌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면 우리 예배가 좀 영적 사건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근데 예배에 왔다가 조용히 모든 순서를 마치고 또 조용히 가. 아무 일도 없어. 그렇게 1년 수십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히 왔다가 예배 순서 잘 마치고 조용히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 예배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느냐? 저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있는 예배.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냉랭한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두운 거리에 가서 예배를, 기도에 참여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회심 체험이에요. 그래서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새롭게 되는 사건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사건이 있는, 그리고 육신의 병도 나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영적 사건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현장에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한 예배 공동체, 영적 사건이 있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비전은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이 복음을 확 쏟아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여주신 비전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 옆에 딱 붙어서서 함께 우는 공동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세상 사는 게 그냥 보편적으로 힘들죠. 부대 끼고 먹고 사는 것도 직장 생활도 다 쉽지 않고 하는 일이 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느끼는 중대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없어서 힘든 것 같죠. 그렇게 평생 마귀에 속고 살아요. 아, 돈 없어서 내 인생 이렇게 불행하다.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이유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생각 안 바꾸면 평생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저. 죽을 때까지 이 고백 한 번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저 행복합니다. 주님도 기뻐요. 이렇게 고백 한 번 못하고 사는 이유가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지, 뭐가 없어서 불행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질질 끌려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봐요. 돈이 그렇게 없었다고요. 그래도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 줄 알아요? 돈 없어서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인생은 어려워요. 돈 벌기 어렵죠. 그리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확 사랑해줘. 힘내라. 같이 지지하고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그래서 이 사랑과 사랑이 전달이 되면 그 사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그런 존재로 창조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좀 헌금도 해야 되죠, 여러분. 헌금도 헌신의 한 종류예요. 헌금도 필요하지만 헌금에서 하나님께서 무지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도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다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도 이 교회 안에 오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있어요. 화려한 것 다 있어도, 좋은 거 프로그램 다 있어도 교인들 간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가질 수는 있지만 진짜 교회는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방언도 예언도 신유도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랑으로만 행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내가 울 때 울어줄 사람이 있는 교회.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기도할게. 그래서 딱 붙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누군가 있는 이 공동체. 이런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할 가치가 충분해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는, 가치는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 비전은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훈련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가족이 등록하면 양육받으시라고 하고, 양육받으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또 좀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라고 하고, 그 제자 훈련 끝나면 예수 동행 세미나도 하고, 또 뭐 일기도 쓰라고 하고, 다른 데서 안 시키는 걸 많이 시키죠. 제가 덜 시키는 거에 지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좀 여력이 있으면 더 막 이렇게 몰아붙일 것인데, 그래서 여력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르게 말해서 제자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신 일이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됨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니까 무슨 사상이나 에너지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같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와 믿음의 소통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에 실패한 분들도 계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가정, 개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명백한 부르심,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전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표현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 이게 바로 다른 세대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아이들, 청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도 교세에 비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싹 비어가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이제 절반이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집 빨리 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요즘 청년들의 꿈이에요. 이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사봐서 알잖아요. 집 사는 걸로 끝납니까? 대학 나와봐서 알잖아요. 대학 나오는 것으로 끝납니까? 취직해봤잖아요.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어느 정도 진급해봤잖아요. 그걸로 다 끝나요? 거기서 또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잘 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첩첩산중이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만 분명하면 잘 살아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거, 경력 스펙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 마음 하나가, 이 믿음 하나가 딱 굳건하게 돌덩어리처럼 세워져 있으면 요셉처럼 애굽에서도, 애굽 세상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바벨론 세상, 바벨론 제국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 이런 세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전은 세상을 향한 섬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섬기셨듯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이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란 무엇인가? 그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구제나 봉사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집도 고쳐드리고 어려운 분들 반찬도 배달해드리고 또 필요도, 그리고 뭐 이렇게 생활용품도 준비해서 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긴 것처럼 작은 것들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섬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몰라. 그런데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복음. 이 예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되 문화권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 정말 갈릴리 사람들, 어디 외국이라고는 가보지도 못한 이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실제가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해외 선교사까지 뭐 파송하고 뭐 모든 민족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나?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비전을 이미 주셨고 실제가 되도록 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Go or send라는 말이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가도 좋고 보내도 좋고, 보내고 가고, 가고 보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에 대한 비전, 이런 기도 비전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흥에 대한 이 도전, 비전이 있었다고. 첫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남양주시와 오나복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사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고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실망스러운 생각이 한편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전과 우리의 현실은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조금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깝다, 우리 현실과 가깝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이거는 아직 멀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너무 멀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겠나, 이런 비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현실이면 비전이 현실이면 비전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아직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다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살아있고 세상을 향한 섬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게 정말 성경이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하이 클래스로서 보여주신 기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은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비전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 남양주시와 오나루비, 교회는 많지만 정말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져서 거룩한 도시다. 거룩한 도시라는 이름이 실제로 있어요. 다른 나라, 미국에. 그래서 그 Holy City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인가? 다시 그런 때가 올 것인가? 우리 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을 것인가? 그저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사실은 좋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아니고 아주 막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때의 현실은 철저한 심판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에 철저히 짓밟힐 것이고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정말 철저히 짓밟히고 심판을 받을 것, 이 시대다, 이 현실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회복의 비전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완전히 회복되고 최상의 생태가 될 것이다. 물된 동산같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 같은 현실을 살고 있었던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되리라는 회복의 비전을 주셨고, 사막 같은 현실을 살고 있었던 이사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될 것이다.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하박국에는 정말 우주적인 비전을 주신다. 감당 못할 이 유다 땅이라고 코딱지만 해요. 사실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작은 땅에서 정말 nothing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 하박국,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비전을 하나 주신다. 그게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리라. 유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비전, 우주적인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가? 이 위대한 비전을 봐야, 그리고 그 비전을 가슴으로 붙들어야 그 시대 사람들이 비로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시, 영어로 revolution, 보여주신 책인 거예요. 계시, 보여주신 책인데 다르게 말은 비전의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비전을 주시느냐 하면 이것도 우주적인 비전이야. 역사의 정말 이후의 상황까지 그냥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대접이 쏟아지고 재앙이 막 퍼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고 무적행으로 던져지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멸망하는 비전, 어린 양의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치러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우주가 새로워지는 비전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받을 때, 이런 비전을 받는 성도들의 삶은 그 혹독한 현실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 시대에 목숨 부지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박해와 고난 때문에 정말 암흑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나아질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새 우주 창조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왕관을 쓰시고 재림하시며 새로운 세상의 통치자로 임하시고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녹아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선교 완성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어떻게 암흑 같은 현실을 견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암흑 같은 시대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것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전수되어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그리고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비전을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이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현실은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만 바라보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붙들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현실이라고 하는 무거운 흐름을 뚫고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이러냐, 예배가 뭐 이러냐, 사랑도 없네, 다음 세대 다 죽었다, 이렇게 이게 현실일 수 있죠.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공동체 다 불평하잖아. 현실만 보고 다 불평하잖아요. 예배가 뭐 이러냐, 교회가 뭐 이러냐, 사랑이 없다, 다음 세대 희망이 없다.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현실만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도 살고 관계도 살고 그리고 믿음도 살고 다음 세대도 선교도 다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비전이라는 사이에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을 줄이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좁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현실로 가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제가 세우나요? 저한테 부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시나요? 다음 세대를 누가 살립니까? 부흥을 누가 일으킵니까? 선교 완성을 누가 이루나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실 그 비전을 주신 분이 비전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간격이 좁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교회,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황폐하고 무너진 땅과 같지만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황폐한 곳을 볼 때마다 현실과 비전 사이에 갈라진 틈이 보일 때마다 그 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 비전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비전과는 현실이 거리가 있고 현실은 무너진 땅과 같고 황폐한 땅과 같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의 예배, 이 완전한 예배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완전한 예배를 모델로 삼아서 부른 찬양, 이게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무엇도 다 불완전하지.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부흥이 임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선교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예요. 제가 캄보디아를 왜 갔나 했더니 그 신학교 도우려고 간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별 의지도 없었는데 끌려가서 이 현장을 보고 오니 이거 뭐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결정을 했고 또 선교사 파송을 해달래. 지금은 물론 그냥 이름만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원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면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파송 선교사로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청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네? 바다를 넘어서 문화권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왔다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살살 하시고 갑자기 세게는 안 하시고 살살 하시면서 해볼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 요건이 너무 부족하니까, 빠듯하다니까요. 삶이 빠듯해 되게. 그래서 건축원금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응답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이 비전이 실제고 우리가 그 비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 왔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힘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이긴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특징 한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내 교회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이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기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현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